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2021년 9월 8일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삶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또다시 많은 근심 걱정과 많은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수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사랑하사 예배도 믿음도 지켜주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복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사역자와 교사들,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주의 장막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몸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김기희 장로님께서 늘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음을 기억하며 나상득 권사님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연약한 이때에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말씀에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행하며 세워주신 자리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로라. 아멘. 요즘에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또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 어느 때도 이렇게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들은 항상 우리와 공존하고 있었고 또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서 우리 몸에 저항력을 만들어내고 면역성을 만들어내어서 잘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내 몸이 저들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 몸을 함부로 막 쓸 때, 피곤하게 만들 때, 조심하지 않을 때, 그때에 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게 이길 수가 없이 몸이 약해져서 몸살이 생깁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심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성경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사랑의 교제, 이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이 나에게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투정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집중해주고 좋은 약을 먹도록 하고 편하게 쉬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이 피곤이나 병으로만 나를 향하여 불평과 투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육체 속에 깊이 감추어진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만과 이기심과 왜곡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하는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구절에 의하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의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깊이 숨겨진 이 죄성들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몸이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몸이 아파옵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은 신앙생활에게도 영향이 옵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서로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내 몸이 나에게 불평과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만과 내 이기심과 내 욕망대로 해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 몸이 내가 함부로 해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투정할 때 그에게 약을 주고 그에게 쉬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죄성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투정 부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속한 그 욕심과 성령에 속한 이 영이 서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속함과 서로 갈등하면서 처절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육체의 욕심이 왜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까? 내 몸에 남아서 왜 우리를 계속 괴롭힐까?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만 가지고 거룩하게만 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나의 악한 이 죄성들,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습관, 내가 버리고 싶은 그 못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단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내 성격 급한 것을, 나의 여러 가지의 교만들, 또 나의 여러 가지의 허물들, 이런 것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성들은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이지만 이 사탄의 사자가 내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가 고백한 말씀입니까? 위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본이 되며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사탄의 사자가 가시같이 박혀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저 위대한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다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대한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갈등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약점, 허물, 죄성,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3번은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탄의 가시, 나의 약점, 나의 허물들을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사역할 때,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이적을 행했던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가르침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큽니다. 나의 약점, 나의 그 부끄러운 약점, 나의 허물들, 버리고 싶은 사탄의 가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데, 그 두시는 이유는 내가 저로 말미암아 침을 받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약하구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만 붙잡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방과 함께 가나안으로 직접 뚝 떨어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지만 아직 가나안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가게끔 40년의 광야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과정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실수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쓴맛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허리띠를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장막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삽니다. 아마 이런 질문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완전한 건물을 안 주시고 장막에서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셔서 농사 짓고 그 농사로 맺어지는 열매를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건물이 아니라 장막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건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광야라는 가시를 그냥 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를 빼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바울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스스로보다 더 바울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 여기서 족하다.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 너에게 최고로 가장 잘 맞는 양과 크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네가 약해야만, 요렇게 적절하게 요렇게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주님께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사탄의 가시를 그냥 두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하며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가시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이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때 더 강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약함이 있습니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완벽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광야라는 이 과정 속에서 원수 마귀와 내 탐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꾸 우리는 그 광야 속에서도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주저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분노를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를 그냥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가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작은 한 걸음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크나큰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
마치 자기가 완전한 나라에, 완전한 하늘나라에 이미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광야인데 마치 가나안에 온 것처럼 장막이 아니라 성전을 세운다고 한다면, 막사가 아니라 완전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록 눈에 볼 때는 화려한 성전과 튼튼한 집 같지만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아직 세울 때가 아니고 완전한 집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완전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의 완전한 집인 저 천국,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며 집인 것입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의 길에서 이 가시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가시로 말미암아 낙심하여서 나를 포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던 나를 발견하게 되며 새로운 소망과 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을 잊거나 잃어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위대한 하나님과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황량한 상황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기댈 수도 없고 믿지 못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긴장, 우리에게 가능과 불가능의 선택의 긴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실 때에 그 가시를 바울처럼 겸손하게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다. 이것은 우리의 가시,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알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나를 깨워줄 때 더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에 머물어서 더 큰 기쁨과 더 강한 주님의 그 강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그냥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탄의 사자, 가시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해보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이며 사랑이며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만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장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누구에게 무슨 허물, 어떤 약함을 가지고 지적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시험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시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더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감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